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걸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어느 교수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더니 디바인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디바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신성하고 거룩하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디바인이라는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 교수는 물론 영화니까 미국 교수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더니 아마 너무 맛있었나 보죠. 디바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이 디바인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뭐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너무 맛있고 감동이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도 디바인, 신성하다, 뭐 이게 맛있는 정도를 넘어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포도주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지만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도 디바인, 신성하고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저 세상 사람이 포도주 마시면서 디바인 그러는데 저런 감동과 은혜가 정말 내 삶에 있나 하는 그런 반성.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감히 하나님께 쓸 말을 포도주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이 거룩하고 기쁜 날 얼마나 기뻐야 되느냐. 그 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만 다이애나 영국 황태자 비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뭐 전 세계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전혀 기쁘거나 그냥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가 아기를 낳나 보다, 저는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만약에 제 딸이 손주를 낳았다 그러면 아마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왜 다이애나 영국 황태자가 황새손을 낳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관계 없으니까. 영국 황태자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내 딸이 손주를 낳는다면 아마 천하를 얻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도 아마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관계에 따라 여러분의 기쁨이 결정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사람이 되셔서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다는 것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이 절망과 어두움의 땅에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참 희망과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한 잔 마시며 디바인 하는 그 탄식 소리, 감탄 소리가 오늘 이 성탄에 얼마만큼 내 삶에서 고백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가수 공연할 때 보면 그 셀룰로폰 전화기 라이트를 켜가지고 막 장관을 이루며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 거룩한 예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손을 흔들며 예수님 오시는 걸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에 많은 글 중에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정말 있다고 믿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타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산타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는 척하면 또 선물이 없을까 봐 이 어린 은큼한 마음에 산타가 있는 척 그렇게 믿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타도 없고 아예 부모님에게 직접 선물을 받는 나이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누구나 정말 내가 산타가 돼야 되는 나이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산타가 돼야 되는 연세이실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좋은 산타가 되어야 한다는 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영이라는 교수님의 딸아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제가 필요한 것만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해드릴 것은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의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카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말만 되면 카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요, 여러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림을 찾아보기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배불뚝이, 죄송합니다,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루돌프 사슴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라는 이 괴물을 성탄절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싣고 오는 선물만 받고 마국간 구유회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 그 낮아짐, 이렇게까지 낮은 곳, 절망적인 곳에 기어이 찾아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처절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처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것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노력과 수단을 동원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그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자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에는 인류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교만한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없으셔서 결국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고 가시겠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또한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께는 또한 기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그런 아들로 온 천하 만국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며 황궁의 황금 침대에 누워 계셔도 부족하신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짐승의 우리인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2000년 전의 역사 유적지를 살펴보면 유대 지역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처럼 마구간하면 저 마당 끝에 따로 이렇게 외양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렇게 위층 1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지하, 우리로 말하면 지하에 저렇게 짐승의 우리가 같이 있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집안 마룻바닥 밑에 지하실처럼 마구간이 어두컴컴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훨씬 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사는 그 아래, 사람의 단계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아래층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 어두운 곳에서 짐승들과 함께 사는 곳, 그곳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삶의 터전, 짐승들의 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곳에서 탄생하셔서 머리둘 곳 하나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다가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않고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리 낮고 어둡고 절망적인 자리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너 있는 곳까지 찾아갈 것이고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추해지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낮고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신 주님, 그런데 그 낮고 천한 곳은 인류 역사상 또 반대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에 가보면, 마구간이 지금은 저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구간을 꾸몄고, 그림에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팔 정도 넓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유는, 동그란 구유는 은으로 이렇게 구유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황금으로 덮여 있고, 천장은 여러분 온갖 세계 최고의 그림과 그리고 황금 향로들이, 등불들이 저렇게 찬란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 추하고 더러운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과 더러운 그런 먹다 남은 짐승들의 먹이 찌꺼기가 가득 들어있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짐승의 마구간이 이렇게 세계 최고급 대리석과 황금 향로와 등잔과 황금 구유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이 임했던 자리,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냄새나는 완벽한 절망의 자리,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들이 사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추악하고 또 냄새나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진정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되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좋도록 변화되는 삶을 통해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추해지고 더러워져도요, 비록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과 미안함과 뻔뻔함조차도 덮어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거룩한,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그 우주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조건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가장 위대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국간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드립니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여러분, 한국은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월남 비엔남에 한국 군인 젊은이들을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부산에서 거대한 군함이나 화물선을 타고 전쟁터인 베트남으로 떠날 때 여러분, 어여쁜 여학생들이, 여고생들이 꽃다발을 그 파병하는 젊은이들에게 걸어주며 온갖 최고의 군악대와 여러분 환송식을 해줍니다. 조국의 젊은이되어 기필코 이기고 돌아오라.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환송식을 해주죠. 마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굉장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러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해 줍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는 걸 환송해주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주지만 저쪽 한곁에 있는 젊은 병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왜? 내 아들이 전쟁터로 가니까 말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월남전에 파병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 수많은 어머니와 아내들이 결국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절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어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보내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물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역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탄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며 누구를 내 생명과 삶을 들여 영접해야 될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조차도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지, 이 기쁨을, 하나님의 눈물을 담은 기쁨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탄생은 어떠했어야 됐을까요? 수십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하며 마치 엘리야처럼 불마차를 타고, 여러분, 거룩한 천사들의 군악대에 영접을 받으며 온 천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맞이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국간 말구유에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증거가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천 달러 유모차, 아기 침대, 신생아 용품, 이불, 이런 것들을 사려면 좋게 $10,000가 더 들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침대, 최고급 비단 이불에 싸기도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밥 먹는 밥통 구유에 누워 계시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추한 곳에 있어도 주님은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들의 삶은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시는지를 배우는 곳이, 배우는 날이 바로 마국간이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별을 따라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저희는 메시아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면 탄생하신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알려주지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삶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오히려 흔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또는 누리는 모든 이익과 권력을 내려놔야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고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주님의 뒤를 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너무 높아져 있기에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처럼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국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사치합니다. 너무 쾌락을 좋아합니다. 너무 양보하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너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좋아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또다시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오심을 알고 있고 고백하지만 너무 높아져 있고 너무 교만해져 있고 너무 사치스러워져 있고 너무나 쾌락을 좋아하고 너무나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낮아지는 것 싫어하고 오히려 높은 자리와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만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내려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실 것이고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다는 말 속에는 물론 실천한다는 말이 담겨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곳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마곡간 구유에 계십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알기만 하지 말고 믿는 일을 하시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들도 편안하고 즐겁고 또한 아버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정말 추악하고 또한 어둡고 절망적인 저희들을 그 위대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에까지 찾아오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진정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